네, 그래서 오늘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먼 열방의 심판이다. 제국의 심판이다. 오늘 그런 메시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구스 사람들아. 이 구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일단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대에도 그 구스라는 제국이 제법 큰 제국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아닌 구스를 얘기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스는 그냥 구스 이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애굽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 애굽이 이 구스 민족, 구스 국가에 의해서 힘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구스라고 얘기하면 당시 사람들은 애굽 제국을 연상할 수 있었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 구스가 그런 대제국으로 힘을 떨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앞에 모압과 암몬과 같이 너희도 오늘 그런 이야기죠. 모압과 암몬은 구스 제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구스 너희도 하나님 내 앞에서는 통치 대상이다.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리라.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 표현으로 이 구스가 완전히 멸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이 멸망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도.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어요. 이제 오늘 남쪽 구스 사람을 여기까지 딱 한 절로 설명을 하고 이제 주님은 시야를 이 북쪽으로 향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이제 유다의 북쪽이죠. 이 북쪽을 향하는데 그 북쪽에 특별히 누구냐? 아수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손을 펴서. 오늘 주님의 손을 펴는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심판의 손이에요. 그들을 징계하는 손이에요. 구원의 손, 축복의 손이 아니고 심판의 손이에요. 결국 주님의 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제국 역시 주님의 손바닥에 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겠다. 이 아수르의 제국 수도가 니느웨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세계 당시 이 팔레스틴과 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대제국 중에 하나인데요.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하는 이런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강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끼리 연합해서 힘을 규합해서 자기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저 멀리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혈통의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조상이 누군지 우리 알 수 없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만큼 이 피지배 국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정책을 폈던 제국이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갱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겠다. 오늘 주님의 손에 피할 자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 땅에서 니느웨 도시에 가서 이 경고를 했죠. 요나 다음에 또 나훔이라는 여러분 나훔 선지서를 기억할 겁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또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요. 돌아오라. 까불지 마라.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이제 니느웨 멸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 문법으로 강한 의도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멸하겠다. 그런 주님의 의지를 여기 담고 있어요. 황폐하게 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이 하겠다는 것도 여기서는 강요보다 어떤 이 사역 형태로 쓰였습니다. 내가 하게 하겠다는 거. 메마르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강한 주님의 의지를 천명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서 때로 눕는다. 이 눕는다는 건요, 완전히 그냥 다 뻗어 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협도 없다는 거죠. 이 당화와 이 고슴도치 뭐 이런 떼들이 눕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눕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기둥 꼭대기에 이 당화라는 거는요, 이 부엉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꼭대기에는 당화가 깃들이고, 또 창에서 울고 문턱이 적막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기둥 꼭대기가 있고 창이 있고 또 문턱이 있는 거예요. 상중하 모든 이 건물이 완전히 황폐화돼서 들짐승의 숙소가 돼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다. 이 그 궁궐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백향목으로 내부 장식을 쫙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너덜너덜해지고 정말 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이는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이 이 어떤 환희의 도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기쁜 성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의 수도니 얼마나 막강하고 화려하고 당당했겠어요. 그 말을 기쁜 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 누가 우리를 덤벼?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내뱉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아수르의 왕들이 다른 제국을 침략했을 때,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스스로 교만함을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속으로 한 말이라고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나만 있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 나를 이길 자 없다. 나를 뛰어넘을 자 없다. 스스로 교만한 그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어 손을 흔들리로다. 어찌 저 나라가 어떻게 저 나라가 무너졌을까? 정말 당당하고 떵떵거리던 나라가 어찌 저렇게 무너졌을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손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 특별히 유다 땅, 히스기야 임금 때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 왕의 신복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20절을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의 어떤 신도 내 손에서 자기 그 민족을 건지지 못했는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인들 너희를 건지겠냐? 웃기지 마라. 엎드려라. 항복해라. 오늘 그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여 적막한 곳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대제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스, 여기서는 그냥 구스가 아니라 그랬죠. 애굽 제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네 칼에 죽임을 당하는. 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하리라. 주님의 손을 피할 자 없습니다.
다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니 내 분노. 주님은 당신의 분노, 이 모든 사람의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시고자 사용한 막대기, 몽둥이가 아수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국을 일으켜서 그 대제국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혼낸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공고함을 처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 하나님이 사용하신 몽둥이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을 떨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때 이 어떤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대한 에피소드의 핵심은 뭐예요? 대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네가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큰 신상이 보여요. 그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나. 이 신상을 뭘 의미합니까? 인간 영웅들이 이룬 대제국이에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이 그런 환상과 정확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이 교만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또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그가 이제 다니엘을 청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나요? 7년 동안 광인이 돼서 들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들의 교만을 체크하시면서 경고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대제국, 놀라운 대제국이지만 인간의 손안에 있다. 이거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안전, 인간이 스스로 세운 영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죠? 누가 여기를 쳐들어와? 누가 여기를 침공해? 그랬어요. 무너지는 거죠. 도리어 각종 짐승이 누울 곳이 되고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심판이 임하시는 겁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도 무너지는 거죠. 액통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은 대부분 타락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인간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도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자생적으로 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이 그런 악을 행하고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0절 31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꿈으로 미리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또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건설한 대제국 대수도를 보니까 막 올라온 거죠.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안전, 인간이 세운 위엄,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지경이에요. 오늘 세 번째 예는 뭡니까? 교만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죄입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마음속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낸 거 아니에요. 속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것이 교만이라면 문제가 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치셨던 이 아수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죠. 왜요? 이 교만을 주님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엎드리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잠언 11장 2절은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당신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이미 창조물이기에 이 피조성의 핵심은 의존인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러게 더 주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내 안에 교만이 없는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 영역이 이 교만인 걸 기억하고, 교만과 싸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안전,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무가치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 영원한 것에 소망을, 영원한 곳에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 인간의 대제국, 인간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 저 개인의 역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 당신의 영광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대제국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안전, 인간이 세운 영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낱 마른 풀에 불과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간절함 오늘 하루 24시간 계속되게 하셔서 주님과 정말 더 깊은 교제를 이루며 그 하루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채우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